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무겁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덥습니다. 가뜩이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더위까지 한몫해가지고 그냥 짜증, 분노, 그냥 다툼, 싸움, 별의별 일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피곤해하고 더 지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이 모습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좀 그만해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누구에 의해서 그 일들이 계속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일을 해낼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 벌려고 수고하고 성공하려고 수고하고 좀 더 나아져 보려고 수고하고 건강해 보려고 수고하고 별의별 수고들을 다 하면서 나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나아지는 만큼 내 삶들이 너무나 많이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피곤하다는 것들이 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것들, 지친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해요. 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작은 짐을 지는 것도 힘들지만 점점점 이 짐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은 이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 짐에 그냥 눌려버리는, 제목 그대로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을 갖다가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쉼을 얻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딘 가서 좀 푹 쉬고 싶고 뭔가 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우리들의 피곤들 좀 풀면 좋겠다고 느껴지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초청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쉼을 얻는 공간이요, 쉼을 얻는 시간에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의 짐들이 가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가야 한다. 믿습니까?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진정한 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짤 거예요.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갈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조금 더 들여서 해외로 나가지. 별의별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근데 막상 움직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도 막히기도 하고 불친절하기도 하고 음식도 별로이기도 하고 또 숙소도 더럽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렇게 다녀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그 집 안에 웬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더운데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마 요즘 다른 때보다도 부부싸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괜히 이게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건들기만 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안의 원수 같은 것이 싸우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갈 곳이 없는 우리들의 삶들이에요. 가야 될 곳은 많은데 막상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들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갈 데가 없냐?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한 초청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으로 가는 게 뭔 말인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트레스가 남아있고 아직도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 예수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님 없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 속에 그런 쉼과 편안함과 그런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어쩌면 예수님 없는 사역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수고라고 하는 단어, 아까 같이 삶에 지치는 그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써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끼고 그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수고가 언제 끝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생긴다고 하는 것이 참 비참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시편 90편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이게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70을 살고 건강해서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알맹이는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그 수고가 마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그쳐지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현장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기도 현장에,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 속에, 차량 안에서, 차 안에서,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나에게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단절된 상태에서 수고로움과 슬픔만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나는 하나님에게 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은요, 오늘 또 집에 가면서 또 열받을 일 생기고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싸울 일 생기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져 안식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들 속에 진정한 쉼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면 이 예수 믿음이 또 하나의 종교같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종교야말로 그대로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만들어요. 자꾸 기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 광야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종교가 뭐 하나 필요하니까 기독교다. 아닙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기독교도 한 부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느냐면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 그것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복 주는 하나님, 잘되게 하는 하나님,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더 나은 것들을 얻고자 자꾸 세상으로 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이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죠. 돈만 가지면 아버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갑니까? 설사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아니었어요. 그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쥐엄 열매 먹는, 돼지나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아들로 노릇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풍부함을 누렸어요. 그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이제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요 별볼일 없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세리나 뭐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 같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럴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세무사들이, 세리들이 이거 남의 돈을 갈취하는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나쁜 직업이라고 생각해. 천한 직업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 돈 떼어먹은 사람, 내 돈 갈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거기다가 외모가 또 볼품이 없었어요. 키가 작다 그랬고 뭐 생긴 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썩 볼품 있진 않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삭개오는 무슨 생각하냐면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래,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남의 돈을 착취하면서까지 자기가 돈을 모아봤어요. 근데 웬걸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되는구나, 이래서도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지요. 세상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다 바뀌고 다 제대로 돌아오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무게가 다 줄어들고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먼저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을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손수 자기 몸에 아픔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잡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예,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 그러냐, 오라. 예, 주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밤잠을 못 자는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무슨 짐이 있었어요? 한숨이 나오고 너무 힘들다고 짓누르는 게 뭐였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의 승진 때문에, 별의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짐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고 그 짐이 풀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남이에요. 설사 교회에서 못 만나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세요. 이게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한복판에 계신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시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이 가볍게 쉼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가야 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짐꾼 하나 부르면 금방 해결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짐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줄로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계속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믿습니까?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음이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뭔가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위해서 내 힘을 한번 써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는요, 자기 죽임, 자기 힘 빼기가 참 멋진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우리들을 이렇게 높일 수 있고 그러지만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전부 다 내려놔져서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평강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에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뭡니까? 아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하늘에서 천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불을 내려보게 해라, 다 죽여라, 여기 있는 사람들. 주님 한마디 말 안 하십니다. 또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거든. 광도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우리들도 살려고 당신도 좀 살아봐라. 한 말도 안 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참는 거예요. 왜? 그거 참아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게 온유와 겸손하고 그걸 주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흉악한 십자가 앞에서 그걸 다 견뎌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그 잠깐의 어려움들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별의별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걸 배우자라는. 주님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나도 내려놔야지. 감정도 내려놓고, 바쁜 것도 내려놓고, 미움도 다툼도 내려놓고, 거짓된 것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다 내려놓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겠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 예,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더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 잡자고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그 더 잡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잡자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주님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게 있고 더 힘든 것들, 그걸 해결할 어떤 상황들이 놓일 때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았어.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성경에는 어느 정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제일 많은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빠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거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배워받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받는가 하는 거예요. 힘들다?
예,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배워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행 갈 때도요, 간단히 하는데도요, 웬걸요, 한 보따리 갖고 갑니다. 이사하듯이 갖고. 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실 가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버리고 오면 가방이 좀 줄어들어서 올 텐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사는지, 이것도 사고 저거, 더 큰 가방 갖고 들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가면서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상황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근심도 내려놓고, 이러한 내려놓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갈수록 너무 많이 붙잡고 살려고 온유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시간보다도 내려놓는 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들은 더 짐이 가벼워지는 쉼의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것들 언젠간 내려놔요. 뭘 얹고 더 얻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거 붙잡으려고 예수님 없는 곳으로만 가고 그거 붙잡으려고 신앙까지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됐다고 생각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내가 그만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삶의 짐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정말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법을 배웁니다. 사울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안 써요. 왜? 주의 종을 건들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다윗을 갖다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잡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걱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근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새 힘으로 채워야 한다. 29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을.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아니, 세상에 힘들고 지치는데 멍에를 베라, 아니 짐을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수고를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멍에를 메고 그러라? 이게 뭔 말인가? 그 말은요, 하나님에게 관계를 갖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갖다 다 넘겨버리라고 하는 의미고,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우리 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듣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습에 의해서 항상 두 마리가 같이 이제 쟁기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에다가 이 멍에를 넣는데 항상 보면 힘이 있는 소가 있고 힘이 약한 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항상 힘이 있는 사람 쪽으로, 힘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를 두 마리 같이 이게 밭을 갈게 합니다. 멍에를 얹으면요, 그 멍의 모든 하중은 다 어미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소는 별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어려워도 멍에를 걸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짐을 지려고 했을 때 내 짐의 모든 하중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힘을 주면 줄수록 내 힘은 점점 가벼워지면서 그 힘의 충전이, 그 힘의 채워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괜히 힘이 나고, 기도하면 괜히 힘이 나고, 찬송 부르면 괜히 힘이 나고, 사역하면 괜히 힘이 나서 뭐든지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멍해 같아요. 내 남편도 멍해고요, 내 아내도 멍해고요, 내 자식들도 멍해예요. 우리 직장인 멍해고, 난 돈이, 가난이 멍해요. 나는 평생 이 질병을 달고 살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너무나 많아서 하나의 멍해같이 느낄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여러분의 멍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멍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아하, 하나님에게 멍에 걸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주님에게 넘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재충전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면 예배드리고 나고, 기도드리고 나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고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역하고 나면 여러분들 짐이 별거 아니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9절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잡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 짓누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의 빈 그물 속에 물고기 채우시니까 밤새 수고한 것 아무 의미 없었어요. 괜찮아요? 또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다, 주님이 다시 채우니까 그 기쁨은 금방 회복돼요. 욥이 그렇게 어려웠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갑절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불신앙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에게 능력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짐이 무겁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쳐가는 이 시간들입니다. 더위까지 한몫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들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모든 상황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은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삶의 짐이 우리를 짓눌 때마다 주님에게 한 걸음으로 더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짐들이 가벼워지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씩 더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가벼워지기 바라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는 가벼움과 쉼이 경험되어져서 이 무더운 여름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